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비록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뒤면 2020년 경자년이 끝나고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에게 어땠습니까? 아마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타임지 표지를 보니까 이제 2020년에 이렇게 2020년 써놓고 X표를 크게 쳐놨습니다. 2020년은 아주 그냥 X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The worst year ever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가 101 프리웨이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광고판 크게 이제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My favorite part of 2020 is when it ends.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2020년 올해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그런 순간은 바로 2020년이 끝나는 때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2020년을 보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최고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2020년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이 교회 재판 때문에 참 마음 졸이며 그렇게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힘들었던 2020년이 드디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였던, 그렇게 힘들었던 2020년이 이제 끝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2020년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이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살씩 더 먹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어떠세요? 설레고, 기대가 되고, 아주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희 큰애는 확실히 좋아합니다.
나이를 1살 더 먹으면 자기가 이제 10살이 됐거든요. 미국 나이로. 10살이 됐다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하나 더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항상 한국에서 자기가 몇 살인지를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나이 세는 법과 미국의 나이 세는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죠. 저희 애는 12월에 태어났는데, 12월 중순에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2살이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한국에선 자기 나이를 2살 더 올려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중에 이제 미국은 태어난 해가 달라도 같은 학년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형이고 내가 오빠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게 좋고요. 1살 더 먹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1살 1살 들어가는 거, 나이 먹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글쎄요.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피부라든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아주 이 꽃다운 나이일 때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아마 뭐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현상이 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얼굴에 이제 우리 몸의 피부가 조금씩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조금씩 쇠약해져 가고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해져 갑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공통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을 직접 경험하다 보면 나이가 노년에 이르고 그만큼 몸이 많이 약해지고 하면 이것이 우리 노년의 삶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노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자살하는 그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 되어서 어디에 취업이 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신의 경제적인 그 상태, 이런 것에 자꾸 비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여기저기 아파오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서 속사람도 자꾸 병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이 노년층 인구에서 자살을 시도했거나 또 자살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그런 2가지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노년층이 되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이 확 좋아집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막 큰 은혜를 얻어서 아픈 곳 하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쌩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집니까?
모든 병과 아픔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지고 또 병이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도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죠. 시편 90편에 보시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의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이제 기대 수명이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진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었고 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위대한 장수였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낸 다윗조차도 그의 노년에는 이제 몸이 약해져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 빼고는, 애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장년들, 노년들에게 한 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더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안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나이 먹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할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별로 해놓은 것은 없는데 그냥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몸은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나온 세월을 그렇게 묘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난리가 아닌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보았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돌아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낙심할 만하지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다. 희망이 없는 한 해였다. 그냥 암흑과도 같은 한 해였다. 그렇게 낙심할 만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와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요. 답답한 일 가운데 있고요. 박해를 받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정말 이 사방팔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속사람, 그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우리의 기대와는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말씀 여러 차례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관심이 때로 좀 이상한 데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얻는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사 받았는가? 이런데 우리의 관심이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그냥 없애시기 바래요. 겉사람에 대한 관심을 아예 좀 없애시기 바래요.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오직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얼만큼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향한 성숙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 대답도 좋은데 질문은 당신의 속사람은 얼마만큼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라는 게 아니고 얼만큼 주님을 닮은 그런 새 사람이 되었는가? 새로운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워졌습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제가 그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 이 영어 번역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내 노력과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죠.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새로워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예수님을 당신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런저런 포장을 다 빼시기 바래요. 다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신앙생활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착각하며 살아요. 이러한 것들, 신앙생활한 연수,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 어떤 책임들, 내가 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 생활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주님께로 가까이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보기에는요,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칭찬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받았다. 저 사람은 능력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 정말 능력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능력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받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하고 귀신을 쫓았던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권능과 능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화려함으로 가득하게 포장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동안 이 과대 포장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것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포장은 막 이만해요. 그런데 정작 내용물을 보면, 그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아주 분노를 느꼈죠. 분명히 포장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그려진 그 제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사고 싶고 양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딱 열어보면 안에 별게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놀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이 과대 포장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과대 포장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겉모양만 있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얼마만큼 더욱더 성숙해 갔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어떤 능력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영어 버전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 정신도 속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그리고 한 살 더 먹음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 조금 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2021년에는 주님을 닮아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한 해 동안 정말 성숙해졌습니까? 정말로 성숙해졌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2021년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2021년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겉모습과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겉모습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지, 겉모습이 더 좋아지겠지, 더 화려하게 포장되겠지, 아마 대부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2021년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2021년도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의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감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요 소망이 되는 2021년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낙심치 마시고, 또 거기에 너무 좋아서 흥분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고 또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똑같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2021년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개인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주님만큼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2021년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재판 결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경제적으로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중보하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